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오늘 13장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정복 전쟁이 12장을 마무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여호수아 시즌 2의 약간 브록 같은 약간 그러한 파트입니다. 원래 13장부터 이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사실 그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본문이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 느껴지는 단어에 제 마음이 자꾸 뺏기는 것 같습니다. 늙음에 여기에 걸려서 분배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늙음에서 약간 주저앉은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마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의 아직 남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계속 물리치지 않고 전쟁을 마쳤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러나 그 1%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저앉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이제 분배가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사해 지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고 2지파 반이 이제 오른쪽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분배의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의 백성의 수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 크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의 위치를 마음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와 그리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위치를 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공평성과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땅의 위치를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땅이 분배되고 각 지파들이 배정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배되어지는 그 처음 13장 1절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 굳이 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을 여기에다가 13장 1절에 넣어 놓으셨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늙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은 좀 안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좋게 말하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제목처럼 언제까지요? 늙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가 뭐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올까요? 힌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올까요? 17장에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아말렉 전쟁할 때 나옵니다. 어떤 위치로 나올까요? 전쟁의 장군의 위치로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전쟁에, 아말렉 싸움의 전쟁에
장군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싸워 하지 않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그 아말렉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엄청난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하죠? 12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했죠? 믿음의 눈으로 어딜 봤죠? 가나안 땅을 봤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 않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결국엔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출애굽 2세들 3세들이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1세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달려왔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늘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잠시 뒤로 돌아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참 녹록치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있었죠? 맨 처음에 애굽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50살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방랑자처럼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보면 5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사막에서 떼양볕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고,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쟁할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이렇게 출장도 가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시간, 12시간, 여러분 한국 가자마자 친구들하고 나이트 가서 놀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약간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네. 너무 놀라셨어요, 제가 사실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숨 자고 움직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삶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뛰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전쟁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삶은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마친 여호수아를 향하여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온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정말 거의 90년이라는 생활을, 100년이라는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처절하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지만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힘들게 걸어온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늙었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시는 말이 없어요. 맨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모세 막 걔한테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막 이러시고, 막 이런 막 그런 일들을 막 책상 들러 엎으시고 이런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넌 이제 늙었어, 그만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너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만해야겠다, 너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겠다, 너는 이제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콕 집어서 전쟁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콕 집어서 너는 늙었어. 완전 대문자 튄 거죠, 하나님은. 그죠? 대문자 티, 그냥 콕 집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늙었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늙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성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말은 너가 정말 늙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었구나.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이라면 여호수아만큼 잘 싸웠던 사람은 없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7년 동안 싸울 때까지 늘 나와 함께, 늙어서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고비들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늙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있었고,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러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90년 동안, 100년 동안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 만약에 저보러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저는 이미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미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광야에서는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구력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오래 걷기도 사실 잘 못해요. 달리기도 사실 잘 못하고, 그리고 더위는 더 못 참아요. 근데 딱 저랑 안 맞는 딱 그 시간들을 여호수아가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더니,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90년 동안, 100년 동안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은 돌아보면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도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그것이 다 내 인생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고백, 동일한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떼양볕에 피할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물을 섭취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요리할 수 있는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음식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어,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농사가 망하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씨를 받을 게 없어. 다음 농작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이 열매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죽은 삶이라.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1년 있다 농사가 잘 돼서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농사 질 힘도 없고 그 씨앗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을지라도, 50년 노예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7년의 전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늙었어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여호수아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당장 1년 후에, 2년 후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자꾸 회사에서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을 때, 힘든 일이 계속 연달아 찾아올 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나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잘 되다가도 안 되고 기도했더니 더 안 될 때, 그럼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90년 100년을 살아온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0년 노예생활, 40년 광야에서 삶, 7년의 전쟁, 정말 힘겨웠던 순간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산이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산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덕이 있다면, 산이 있다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9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노예라는 그 산을 넘어야 됐어요. 광야라는 그 사막을 걸어가야 됐어요. 여리고성을 넘어뜨려야 됐어요.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때마다 그 전쟁은 피할 수 없었지만, 여리고성을 돌아야 됐지만,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야 됐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슴이 산을 뛰어다닐 수 있는 다리에 힘과 그 힘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산이 없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폭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저도 이 호수를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갈릴리 호수를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산이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박국 3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뛰어넘어갈 때 여러분 평지처럼 뛰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십니까? 강영우 박사님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44년에 이 강영우 박사님이, 강영우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양평에서,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 세게 맞았는지 결국엔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시력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한쪽의 시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고 살았습니다. 후천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 사춘기 때 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삶이었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강영우 박사님이 실명되기 1, 2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님이 됐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이 장님이 됐다는, 양쪽 다 실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4남매가 있었는데 졸지에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리고 강영우는 실명이 됐고, 그래서 결국엔 그 누나가 이 3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힘들게,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나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로사로 이 3명의 동생을 키우다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결국엔 이 3명의 동생들, 강영우 박사님까지 고아원으로, 그리고 친척집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강영우 박사님이 이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점자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래도 점자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에 점자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결국엔 이 강영우 박사님이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미국까지 와서 피츠버그에서 교육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시 행정부 때 이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인위원장 정책 차관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사회에 있어서 한국 이민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실명이 됐는데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충격으로 엄마가 죽고, 그리고 누나가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만 더 가봐, 괜찮아, 내가 더 줄 거야. 근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봐, 괜찮아, 한 발자국 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운데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강영우 박사님한테 한 발자국 더 가봐, 괜찮아. 이제 한 발자국 더 가면 떨어져요. 그런데 조금 더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나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의 마음이, 이 강영우 박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냥 죽으라고 하죠. 나한테 죽으라고 하죠. 뭐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하시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낭떠러지로 갈 때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되라고 끌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더 가봐, 좀 더 가봐, 좀 더 가야 돼. 그런데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소리 지르는 거죠. 으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지셨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저를 밀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을 밀고 가십니까? 여러분, 미친 척하고 그냥 떨어지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셔서 그 창공을 날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폭풍은 너무나도 힘들죠. 너무나도 괴롭죠. 빙글빙글 돌아서 그 폭풍에 달려서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개가 되어 주셔서 그 폭풍을 타고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방랑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힘 없는 데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해졌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가 늙어 힘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산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그 산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뛰게 하십니다. 평지는 그대로 있지, 산은 그대로 있지만 평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바닷물은 그대로 있지만 그 바닷물을 주님과 함께 걸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우리 찬양인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어려움, 힘든, 두려움, 좌절스러움,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산을 뛰어 올라가도록, 그리고 평지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고백합시다.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이런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그 시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대로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 되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산을 경계처럼 뛰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넉넉하지 않은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경계처럼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날 때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